로마서 15장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14장에서 말한 원칙들에 입각해서 행동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성경이 가르치는 그 규칙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오는 동안에 갖가지 많은 일들을 겪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훈련을 쌓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하고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별력이 뛰어나고 자신의 능력의 한계 내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자기 분수를 지키는 경거망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강한 자들에 속합니다. 이런 강한 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연약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인식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이 온통 죄로 더럽혀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구원받은 자기 자신도 여전히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온통 마귀들이 우글거리는 곳으로 그의 눈에 비춰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 처음 구원받고 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기 자신도 잘못하다가는 다시 죄의 수렁 속으로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게 될까 걱정하게 됩니다. 초신자는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온갖 악한 일들에 연루되고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건드려서 자기의 양심을 더럽히지는 않을까 이렇게 긴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더럽힐 만한 일들에 맞서 싸워 극도로 경건해지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사람의 눈에는 세상이 온통 썩어 빠지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더럽다고 여기고 그래서 자기 자신만 오직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다운 그런 특성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자기 자신 속에도 여전히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던 사람이 어느샌가 자신의 죄는 눈에 띄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전형적인 바리새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어느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경건해 보이는 어느 목사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라는 이런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했더니 한 형제가 그 목사에게 참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인용하신 목사님에게도 해당돼요. 이렇게 한마디 충고를 던졌다고 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허무하지요. 인생의 영광 또한 풀의 꽃과 같이 무상하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이거는 분명 성경에 말씀하시는 진리지만 이 진리는 다른 사람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모습도 비춰보아야 하는 진리의 거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고 처음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제시해 주시는 진리의 계시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자신 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을 들춰내는 것. 그렇게 하면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얻는 기쁨을 느낄 때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완전히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지 못하다는 자만에 빠지면 이건 정말로 큰일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관심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자신이 경건하게 보이고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칭찬을 형제님은 참으로 경건하세요라고 하는 칭찬을 호의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화를 내면서 그런 정신 나간 소리 하려고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이렇게 쫓아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적인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갓 거듭난 사람이 이렇게 바리새인적인 특성을 띠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모두 죄로 얼룩져서 더럽고 허물 덩어리로 보이고 오로지 자기만 깨끗하고 거룩하게 성별되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이나 아내까지도 위선자로 생각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도 않는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변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자기만 주님과 함께 있고 자기만 온전히 주님께 헌신되어 있고 자기만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기와 조금이라도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잘못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정죄를 일삼으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성도가 동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바로 문제를 일으키고 끝없이 분쟁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아주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지 얼마 안 된 새 초신자들은 위험한 존재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들을 보지 말고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데 시간을 쓰지 말고 그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스스로 관찰하고 이러저러할 때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는 것이 온당한가 이것을 생각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써야 됩니다. 아무리 거듭난 지 얼마 안 된 성도라고 해도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마땅한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설사 잘 모른다고 해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서둘지 말고 충분히 성숙할 때까지 시간을 갖고 인내하면서 훈련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단 몇 분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며칠 만에 또는 몇 달 만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좀 갖고 느긋하게 스스로 훈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도 자신의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합당하지 않은 언행을 문제 삼지 말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관대함을 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는 법을 배우면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아직은 젖먹이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해야 합니다. 아직은 젖먹이 아기이기 때문에 양심이 연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다른 성숙한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로부터 성경 말씀의 기초 원리들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터득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헤쳐나가야지 다른 사람이 가르쳐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훈련하면서 스스로 알아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라면은 여러분에게 뭔가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초 원리에 따라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서 자신의 양심을 강화시키는 일까지 제가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몫이지 결코 제 몫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여러분 중에서는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베이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라고 표현이 나왔죠.
이 우리가가 만약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경험을 쌓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훈련을 많이 쌓아서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강한 자들이 되면은 아직 그렇지 못한 형제들의 약함을 담당해야 한다고 1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약함을 담당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미숙함을 비난하지 않고 관대하게 용납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숙한 태도로 그 사람들을 대함으로써 그 사람들도 강한 사람들의 대의를 낄 수 있게 그때까지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2절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은 선을 위하여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는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했던 바울이 여기 로마서 15장 2절에서는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상적으로만 보면 상반되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은 문제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는 곳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해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간할 줄 아느냐 이것입니다. 자, 해답은 이 문맥에 이 구절들이 들어있는 문맥에서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자기가 전한 복음이 사람들을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그런 문맥에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라.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받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 로마서 15장에서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맥을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버리고 옳지 않은 것과 타협하지 않는 한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세워주면서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언급한 것과 조금도 상반되지 않습니다. 특히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가 아직은 양심이 연약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할 줄 몰라 때로 자신의 양심에 반해서 무조건 여러분을 추종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만이 옳고 다른 그리스도인이 잘못되었다고 함부로 판단하는 연약한 사람의 특징인 약함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화나게 하고 더욱 연약하게 만들어서 결국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역교회 내에서 이러한 사례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일일이 다 읽어할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 남부지방 사람들 사이에서는 흔히 일요일에는 반드시 교회에 가야 하느냐 아니면 형편대로 하는 게 좋느냐 이런 문제를 논하기도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인데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든지 깨끗한 양심만 갖고 있다면 담배를 피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남부 사람들이 이러할 경우에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지 어쨌든 사소한 문제로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거나 사소한 일을 놓고 무슨 큰일이나 되는 것처럼 뒤에서 수군수군하는 거 이것이 확대되어서 나중에는 서로 삿대질까지 하는 싸우는 지경에 큰일로 번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마침 물 마시는데도 규칙을 정해놓고 병째로 입에 대고 마시지 말고 반드시 컵에 따라 마셔야 한다는 등 하면서 시비를 거는 것처럼 부질없는 일입니다. 물을 마시고 싶은 사람이 물을 마시는데 무슨 잘잘못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병을 입에 대고 먹든지 컵에 따라 마시든지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컵이 없으면 물병을 입에 대고 마시는 것은 누구라도 하는 일이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규칙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시는 것이라면은 죄를 짓는 일이긴 하지만은 술을 잔에 따라 마시면 괜찮고 병째 입에 대고 마시면 괜찮지 않다. 뭐 이런 것입니까? 여기에 무슨 규칙 따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사소한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줄 아는 대범함과 간대함이 없다는 그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임하였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늘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의 생애 동안에 아주 철두철미하게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셨기 때문에 한 번도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을 기쁘게 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셨기 때문에 그분의 삶 자체가 사실은 그분 자신의 삶이 아니고 아버지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오셨고 아버지를 위하여 일하셨고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사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삶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과는 처음부터 거리가 멀었습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임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였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모범을 보이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또 나의 심판이 의로운 것은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처형을 눈앞에 두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무엇 하나 예수님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임하였나이다 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때 이러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던 자신들의 비방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로 돌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멀리 있고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아주 가깝게 있기 때문에 비방의 화살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돌리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보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보고 화를 내고 또 욕을 하고 비방의 화살을 집중적으로 퍼붓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적개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은 하나님의 대변자로 생각하고 그 그리스도인에게 비방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적개심과 공격성을 드러내 보입니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의 말씀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나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4절에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기록된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구약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올바로 나눌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성경을 쪼개어서 칼로 베듯이 획을 그어 바울 서신서에만 매달려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은 바로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배우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구약이 기록되었습니다. 구약은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고 뭔가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구약은 그리스도인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15장 4절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구약은 그리스도인에게 교훈과 본보기, 인내, 권면,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지니게 하기에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은 시편의 한 구절을 인용한 다음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시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공부한 뒤에 거기에 기술된 모든 내용들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킬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은 그리스도인에게 교훈이 되고 또 위로가 되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교훈과 위로로 말미암아서 인내를 할 수 있고 또 그 결과 소망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편을 읽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 또는 성령의 하나됨, 이런 신비 같은 교리적인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 이런 서신서들을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교리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시편을 읽어야 하고 이런 교리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시편을 읽어야만 합니다. 시편은 솔터리, 즉 노래의 책입니다. 시편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기도로 이루어진 찬송가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시편을 읽으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시편을 읽는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서로 같은 생각을 갖게 하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위하고 세워주고 사랑하며 위로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분열하지 않고 서로 같은 생각으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6절 한 생각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길 원하노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같이 하고 한 입으로 같은 말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기를 바울은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바울의 기도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심스러운 일들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논쟁하는 가운데 분열하지 말고 한 생각과 한 입을 갖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합당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합당치 않은지에 대해서도 한 생각과 한 입을 갖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현대 기독교는 사실 갈기갈기 분파로 다 나뉘어져 있고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의 이러한 바램은 실로 원대한 바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계는 사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소한 일들을 쟁점으로 삼고 심각하게 대립하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보면 바울의 이 소원은 성취되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자, 이 말씀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14장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서로를 받아들이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고기를 먹음으로 버림받았다든지 또 토요일에 교회에 가지 않아서 버림받게 되었다든지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아서 버림받았다든지 부활절을 지키지 않아서 버림받은 바 되었다든지 하면서 서로를 비방하지 말고 배척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품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다른 건 몰라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만은 틀림없이 확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이 정말로 받아들여질 만해서 그리스도께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인데 그 외에 어떤 것도 받아들여질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비로 받아들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의 믿음만을 보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성도들은 다른 형제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공고입니다. 8절 이제 내가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할례 일꾼이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확고히 하시고 자, 이 8절에서 바울은 이야기를 전환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할례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서들이 유대인들만을 제한적으로 다루었느냐 하면 결코 그런 것도 아닙니다. 9절에서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고히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 일꾼이 되셨다고 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울은 그 다음 9절에서 또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서는 너희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3절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9절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 기록된 바 이로 인하여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께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라고 함과 같으니라. 자, 바울이 인용한 구절은 시편 18장 49절입니다. 이 구절은 사실 교리적으로는 재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고 히브리서 2장 12절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그리스도께서 시편 18장 49절에서는 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을 찬송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교리적으로는 재림과 관련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교회 시대에 영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또다시 말하되 너희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해서 자유자재로 교회 시대에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또다시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하였느니라. 9절 10절에 이어서 여기서 11절에서도 바울은 시편 111편 7절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민족들,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주를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